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노래되었는지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고백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온 땅을 부르며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그런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여러 곳에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물리적인 땅, 그런 하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사람들, 온 땅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인은 8절에서 만민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만민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을 하자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강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러움도 없고 도리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알면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시인의 확신이 이 고백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두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백성으로서 왕을, 종으로서 주님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찬양하겠습니까? 시인은 2절에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엘 게몰라.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나케.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로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3절에서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미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말은 놀랍고 기이하다, 초월하고 존엄하다, 준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의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경상도 말에 끝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진짜 끝내주시네요.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무엇이 그렇게 어미한지 이어서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가 육지가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기념이 되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노력들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팀을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든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찬양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 그리고 그것에 부족하지만 아무렇게나 붙이는 멜로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내가 만든 찬양을 저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부르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기억할 수가 없는 그런 노래이지만 또 제대로 정리된 가사나 대단한 멜로디가 아니지만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멜로디가 없어도 아주 짧은 한 문장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든 찬양이고 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보았는데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나?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말은 외국인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런 혼잣말에 멜로디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나?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들에 멜로디와 가락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지녀온 이 습관들에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렇게 고백하는 말들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정돈된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적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또 골치 아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초대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